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요? 혹시 작년에 결심한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만약에 실패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올해는 그러면 무엇을 결심하고 어떻게 결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만 던져놓고 시작을 좀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개인적으로 올해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이분은 아멘을 잘 안 하시기로 작정했나요? 저는 새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적어요. 저는 새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질러봐요. 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 내면적으로,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으로 주님이 더 깊은 주님에 대한 사랑, 열정을 주셔서 저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도 새 힘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새해 결심을 하는데 무엇을 결심해야 될지, 어떻게 결심해야 될지를 좀 말씀 속에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정하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일찍이 뜻을 정한 인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낯설고 무서운 환경에서 지내야 됐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됐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고, 그래서 따뜻한 보호자, 조언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소년들 치고는 너무 놀라운, 너무 멋진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이제 보시죠. 잘 아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익숙하시죠? 여기서 뜻, 정하여 이 두 단어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뜻은 히브리어로 레브이고요. 그 마음을 말합니다. 뜻은 마음이다. 그다음에 정하여는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단어인데, 뭔가를 결정하다, 작정하다, 어디에 두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뜻을 정하여, 그 말은 마음을 결정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단어인 정하여인 숨, 히브리어 숨은 바로 앞절, 그러니까 7절에서 이미 4번이나 반복하여 쓰였던 것입니다. 7절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자, 환관장은 그 바벨론의 고관, 이 포로 소년들을 책임 맡은 고관 신하입니다. 그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 4명의 유대 출신 소년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뭐라고요? 벨드사살이라 하고, 거기 이라 하고가 숨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름을 너는 이제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렇게 해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문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소년들의 이름을 유대를 바벨론식으로 바꾸면서 이제 너희는
바벨론의 언어를 쓰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가치관을 따라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라. 삶의 양식을 이렇게 바꾸라라고 24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 밖에 있는 것들은 타인이 나에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내 마음은 누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나만이 나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레브, 심장,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가난한 젊은 여인을 돈으로 사왔어요. 그런데도 그 젊은 여인의 마음을 못 얻어서 애를 먹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기억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뭔가를 결정합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기로 하고 무엇인가에게로 쏟아붓기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무엇에게 주고 계십니까? 돈에게 주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 마음을 지금 결정하여 주고 있습니까? 네?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해봐요.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가 그 여자가 내 마음을 안 받아주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남자는 평생 혼자 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 여자분들은요, 저 남자가 그 마음에 여자는 나만 있다, 이게 확인이 돼야 여자도 마음을 열고 그 남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혹시나 그러면은요, 그 여자분들이 볼 때는 저 남자는 누구도 못 얻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압니다. 새해가 되면 각자가 결심을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 다 있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영어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 돈을 좀 많이 벌어보기로 했다, 책을 몇 권 읽기로 했다. 좋습니다. 성경을 읽기로 했다. 좋아요. 그런데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았어. 내 레브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어. 거기에 완전히 주지 않아서 소망만 있어요. 살 빼야 되는데 소망은 있지만 마음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지. 영어 공부해야지 마음을 안 주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지, 예배 주일 성수 꼭 해야지 하는데 마음을 안 주니까 그냥 소망만 혼자 넋두리처럼 하니 그게 안 되고 또 1년 또 1년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용기 없는 남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 거절당하지 않을, 절대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에 마음을 주고 삽니다. 그게 뭐예요? 개, 강아지. 강아지에게 마음을 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인 오면 언제든지 반겨주고 꼬리를 쳐주고 와서 안깁니다. 먹을 것 조금만 주면 꼬랑지를 흔들면서 행복해합니다. 그걸 보는 나도 마음이 편하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별로 슬프지 않는데 걔가 돌아가시면은 그렇게 슬픈 거예요. 밥을 안 먹어요. 괴로워해요. 왜? 마음을 줬거든. 마음을 줬어요. 그 말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가장 확실하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큰 위로와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축복을 누릴 대상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하소. 아멘. 예. 아멘. 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요 언제든지 집을 나간 당자도 나가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기다리고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29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들의 마음을 드리기로 정했어요. 수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은 그 바벨론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 잘 모시자, 하나님 잘 섬기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자라고만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간 비슷한 사례로 룻이 나옵니다. 룻은 그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자기하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인데 이제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아직 젊으니까 재혼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룻이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수음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마음에 정했어요. 마음을 숨 줬어요.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일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보고 룻의 마음이 확실히 결정이 됐구나. 그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는 남자처럼 그래서는 마음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은혜를 복을 받기를 생각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마음을 들이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주님만을 모시고 살기로. 새벽에 깨서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늦은 오후에 성전에 앉아있어서 가만히 1시간 있으면요 참 좋아요. 생각이 정리되고 몸도 쉬고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자체가 좋아요. 연인과 데이트하듯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였다면 두 번째로 원칙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과 원칙을 정하는 것은 약간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책 한 권을 샀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미리 결정하라예요. Think ahead. 먼저 생각하라.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미리 결정하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저가 결정을 좀 늦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저희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그래서 힘들어하세요. 목사님 뭐 생각을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니까 준비를 빨리 못해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 목사님도 가시고
박 목사님도 가시고 하여튼 한 분은 3주 만에 한 분은 3년 만에. 아니 저희 아내도 저에게 늘 지적하는 겁니다. 결정을 빨리 해주라.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정말 미안한 마음 갖고 있었는데 책 제목이 미리 결정하라여서 이거는 주님이 나한테 주신 책이다 그리고 얼른 샀습니다. 다는 못 읽었지만 상당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결정 혹은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대요.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5만 가지? 5만 가지. 어쨌든 비슷했습니다. 통계로 나왔는데 학술지에 나왔으니까 3만 5천 개 정도를 결정한다 합니다. 비슷합니다. 예. 하루에. 안 그러실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깨자마자 알람을 버튼을 누르고 바로 일어날 것인지 5분 더 자고 일어날 것인지, 예.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옷도 뭐 속옷부터 양말, 겉옷, 뭐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지, 여자분들은 뭐 화장을 어떻게 할지 수많은 선택 결정을 합니다. 아침을 먹을지 말지, 먹으면 뭘 먹을지, 안 먹으면 점심은 몇 시에 먹을지, 뭘 먹을지. 카페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고민하는지 아시죠? 뭘 마시지? 찬 거, 따뜻한 거, 커피, 뭐 라떼, 오만 고민을 합니다. 운동을 할지 말지, 무엇을 할지, SNS 글을 올릴지, 올라온 글을 읽을지 말지, 읽고 좋아요를 누를지 말지, 그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하트냐, 체크냐, 엄지척이냐, 또 뭐 있지? 웃는 모습이냐, 우는 모습이냐, 놀라는 표정이냐, 다 그거. 카톡에 답을 쓸지, 익십할지, 오늘 저녁에 뭐 할지,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몇 시에 잘지, 그냥 뭐 보고 잘지, 그냥 잘지를, 그게요 3만 5천 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5천 개면은요 1년이면 1,200만 개 정도의 결정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엄마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지, 엄마 옆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오른쪽에 앉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토요일 점심을 먹다가 사무실에 냉온풍기를 설치하러 오셨대요, 갑자기. 그래서 실외기를 어디에 놔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밥 2숟가락 먹다가 뛰어가가지고 서로 그 기사분 2분하고 의논하면서 여기에 놓으면 저기에 놓으면 결정을 했는데, 너무 좀 밥 먹다가 급하게 결정해서 그때 여기에 놓으시죠. 그리고 와 밥 먹었는데 저녁에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더 멀리 뒀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요. 끝도 없는 결정 속에 우리는 잘했다 혹은 후회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 피로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Decision fatigue라고 하는, 결정을 하도 하다 보면 하루에 결정을 잘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피곤해서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안하시기를 미리 어떤 원칙을 정해 놓으면 하루 3만 5천 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의 에너지를 덜 쓰고 중요한 부분의 에너지를 쓰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동의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자기들이 마음을 정한 다음에 원칙을 정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원칙을 정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왜냐하면 먼저 우상의 신전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안 먹는 돼지고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정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소고기나 양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피를 율법대로 제대로 안 빼내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철저한 분들은요, 한국에 와서도 그 맛있는 한우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 비싸고 좋은 거를요.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마블링이 있는 거를 안 먹습니다. 왜냐? 그 고기를 잡을 때 피를 제대로 안 뺐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 식으로만 요리를 해서 먹고 맙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안 먹겠다고 원칙을 정한 거예요.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고기, 포도주 빼고 채소, 먹을 게 물밖에 없어서 실험을 해보게 합니다. 10일 뒤에 보니까 이 네 소년이 훨씬 윤택하고 살지고 기름지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3년의 훈련 과정이 끝나고 보니까 이 4명의 소년이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도요, 음식에 대해서, 마시는 음료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탄산음료 안 먹습니다. 튀긴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 인스턴트 음식, 과자류, 단음료 잘 안 먹습니다. 안 먹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꼭 필요할 때는 저도 당이 떨어지면 약간은 먹기는 하지만 거의 안 먹습니다.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에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 좋은데 제가 그 정도는 부지런하지는 못하고 가능하면 앉아서 머그컵에 마시고 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일회용 컵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닐로 코팅이 돼 있는데 뜨거운 거를 부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정부에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많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우리도 어떤 삶의 절제를 많이 해야 되고, 가능하면 배출을 줄여야 되고, 또 스스로 내게 들어오는 것도 내가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공연히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몸이 힘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식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음식도 영향이 큽니다. 먹는 게 나이니까요. 운동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산 다니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못 가는 날은 집에서 꼭 운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력 운동을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저는 컨디션 유지가 잘 되는 편이고, 무엇보다 새벽 예배에 일어날 때에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괜찮다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신체를 잘 관리하고 시간을 아끼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주의를 잘하는 것, 이거는 내 책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처럼 먹는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게 괜찮을지 좀 엄격하게 자기를 돌보고 관리를 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원칙들을 정하면, 다시 말하지만 선택의 시간들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루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이런 모습을 뒤에서도 보여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들은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을 보시면 쭉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결정이 끝났습니다. 아무리 풀무불에 던진다고 겁박을 주셔도 우리는 결정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신앙과 세상의 문화가 충돌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삽니다. 닥치면 그때 결정하지 뭐. 그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차라리 학교 들어가서 회사 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버리세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들어왔네, 아이고 잘났다 그래 교회 다녀라, 이런 조롱을 혹시 처음엔 들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내적인 갈등은 없습니다. 아이 저 예수쟁이 술 주지 마, 저 교회 다니는데 빨리 주일에 보내줘,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싫어, 혹시 말은 들어도 나는 속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닌지 가만히 있으면 끝없이 내 속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십시오. 앞으로 살든 뒤로 살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쉬운 게 나를 밝히는 게 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정했고 원칙도 정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원칙이었어요. 그의 프린시플이었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하실 때 그는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았고 하룻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도 매일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밑에는 청바지, 위는 그 폴라티, 머리는 쫙 밀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뭐 머리 할 돈이 없겠습니까? 비싼 옷을 입을 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고민하는 그것도 에너지가 아까워서, 뇌를 쓰기 싫어서 그냥 매일같이 똑같은 거 수십 벌 사놓고 반복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건 에너지를 안 쓰고 원칙을 정하는 거. 옷은 이것만 입는, 머리는 이렇게 한다 정하고 나머지를 귀한 에너지를 써서 수백억 수천조는 너무 많고 수천억을 번 것이겠죠. 감정의 지배도 안 받습니다. 원칙을 정하면.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하면 지구가 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 선택을, 결정을 잘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정해놓으면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도 결정이에요. 어쨌든 원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말을 하라예요. 말을 하라. 마음을 정하고 원칙을 정한 다음에는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자기 책임자 환관장에게 자기 결심을 말로 하는 걸 보셨죠? 아니 포로 소년 주제에 조용히 마음만 먹고 자기 원칙만 정해서 조용히 가도 되는데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이키지 않을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히려 입만 열면 그 말을 해야 돼요. 난 주일 예배를 드린다, 나는 성경을 읽겠다,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라고 입만 열면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특성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나는 어느 자리에 오른다, 나는 이것을 이룬다 말하면 뇌가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한데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움직이고 피가 돌아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쓰십시오. 매년 쓰시지만 또 쓰십시오. 제발 쓰십시오. 쓰고 써붙여놓고 저에게도 주시고 교회도 주셔서 글을 읽고 또 보고 보이는데 또 붙여놓고 하십시오. 만나면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난 올해 성경을 읽독할 거야, 난 올해 매일 기도 30분씩 할 거야, 난 올해 전도를 10명을 할 거야. 말을 하세요. 나는 트로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포를 할 거야. 말을 하십시오. 나는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인사하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아멘. 말을 하면요, 참 좋은 게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아예 압니다. 그래서 속으로 있으면 이번 한 번만 요거 마음에 참 그렇지만 요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왜? 다 알아버리니까. 이 한 번만은요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복리가 뭔지 아시죠? 그쪽으로 한 번, 두 번 하면 계속 누적되면서 점점 커집니다. 믿음으로 다 알게 해놓고 한 번, 두 번 하면 이쪽으로 복리가 적금이 이자가 쌓이는 것입니다. 뭐가 더 좋겠습니까? 은혜의 복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주셔도 자기가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 앞에 원칙을 정하면, 그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일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신 분들은 또 하시고 찬찬히 이번에는 300일 성경 통독으로 합니다. 목장별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때는 그 본문으로 또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꼭 일독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일기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일기를 쓰자고 하는데 쓰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저한테 한 번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중에 신앙일기를 진짜 쓰는 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계속 요구합니다. 지금 디지털 영상 시대, 여러분 아날로그로 펜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써보십시오. 그 감각이 달라요. 어떻게 쓸지 모르시면 그냥 그날 읽을 성경 통독의 본문이 3장이면 3장 읽고 그 중에 내 마음에 오는 한 절만 그냥 쓰세요. 노트에 그대로 베껴 쓰세요.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혹시 베껴 쓰는 중에 뭔가가 연상작용으로 감동이 있으면 그거를 또 그 다음 문장으로 쓰세요. 그리고 덮어도 돼요. 그렇게만이라도 해보시자고요. 써보십시오. 써보시면 압니다. 지금 시대는요, 뭔가를 내가 직접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AI를 이기고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 기도를 30분 이상을 꼭 합시다. 밥 먹기 전에, 새끼 먹기 전에 10분씩만 하면 30분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살리고 인생과 주변 사람, 교회, 국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년에 한 명은 꼭 그리스도께로 인도합시다. 전도하려고 하면서 내 영혼이 삽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제일 잘 배우거든요. 전도하려고 하면 내 영혼이 훌쩍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